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 제18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던 날 밤에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과 동물의 첫 것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것은 그렇지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것을 건드리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것을 욕심내어 저주를 받은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아간입니다. 아간. 자,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여리고성에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욕심을 내어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진노를 받고 자신도 죽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간이 히브리어로 아칸이에요. 아칸. 괴롭히는 자, 근심이나 두통거리라는 의미를 그 이름 속에 가진 사람이 아간입니다. 괴롭히는 자, 근심이나 두통거리. 그래서 하나님의 첫 것을 훔치는 바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근심을 주고 두통거리가 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근심이 되고 단체에서도 사람을 괴롭히는 자로 낙인이 찍혔던 인물이 아간입니다. 아간. 그래서 이 아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근심을 줄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 또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 이 아간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교회, 직장 어느 곳에 가든지 근심거리가 되는 자가 아간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여 돌리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다시예요. 카다시.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카다시에 명령법을 사용을 합니다. 명령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여 돌리라. 하나님께 거룩히 선별하여 봉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 첫 것, 교회에 있는 물건들, 선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도 분리되고
모든 것들로부터 성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히 구별하여 돌리라는 뜻이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면 안 돼요. 첫 것은 반드시 거룩하게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강조 능동을 써서 하나님이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강조해서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첫 것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11조와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11조는 헌물이 아닙니다.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 거룩한 씨앗,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성도의 당연하고 마땅한 직무라는 거죠. 자, 우리의 첫 것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누가복음 2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 말씀. 자, 보시면 이는 누가복음 2장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멘. 자, 여기서 이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의 첫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는 주의 율법에 의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께 바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첫 소생을, 장자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몸으로 오셨지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원죄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러므로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목제물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곧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않으면, 복음의 빛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면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어둠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한다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둠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 어둠에 비쳤지만, 속사람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심령에 비쳤지만 어둠,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 라고 하죠. 카탈람바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주님을 따라잡거나 따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따르지도 못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카타람바노, 깨닫지 못하더라는 단어와 시제가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시제거든요. 현재 지금 깨닫지 못한다는 건데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어둠에 있는 자는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 시제는 주체가 과거의 행동을 완전히 끝마쳐 놓은 것이 현재의 결과로서 영향을 주는 게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리 복음의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첫 것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첫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주셨으니라는 디도미.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와 같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단수 3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디도미도. 주다, 하사하다, 승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정하시고 승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나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그 자격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실제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를 써서 지금 믿는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깨달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지금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상으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3장 2절에 하나님은 첫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첫 것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첫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첫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행위로 영접하려고 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첫 것을 돌려드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